자, 여러분 설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명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나눴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지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족보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어떤 뚜렷한 업적도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를 가리켜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는 여러 형제 중에서 귀중한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야베스는 이처럼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지난번 이렇게 설날 때 가정부를 보면서 저의 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여겨짐이 된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베스를 보니까 그 축복받는 존재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의 이름은 고통과 고통의 대가로 주어진 이름이다.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존재는, 그의 존귀는 바로 이 고통의 대가로 주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진주가 귀한 것은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쓸릴 때마다 그 아픔을 이겨내고 수년간 진액으로 모래알을 싸고 또 감싸고 그래서 마침내 고통의 결정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주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훈장을 주는데 아무나 훈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과 극복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받는 것입니다. 마침 요즘에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메달 받으면서 1등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의 그 과정을 겪고 주어진 것이 바로 올림픽 메달이듯이 말이죠. 고통의 대가 없이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아무나 받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대충 신앙생활하고 받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은 후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상급이고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편하게 살고 싶고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쉽게 살기 바라기보다는 가시 엉겅퀴가 많은 세상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 그런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오늘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야베스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 가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이 가난이란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여러분 가난해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죽어라 끝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야베스는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어날 때 이 어머니가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보아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낳은 아들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대요. 그런 것 보아서는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야베스는 태어났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자, 야베스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 여기다가 어떤 고급스러운 말을 쓰거나 지금 그럴 여지나 상황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천에 가면 김포공항 그 주변에 이제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비행기 뜨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주변이.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 비행기들이 테러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륙 착륙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야, 정말 제가 그 얘기 설교 듣고요. 기도는 이런 거다. 우리가 쩍쩍거리고 기도할 거 없고, 막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절실하였습니다. 왜? 지금 이런 아까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 보니까는 야베스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는요, 오늘 말씀이 나왔지만은 그가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렇게 4장 9절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야베스의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야베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야베스에 살던 그럽니다. 야베스가 지명이 된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뭐 세종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의 사람 이름 지명은 모두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뭐 이런 공항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을지로, 세종로 뭐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을 사람 이름에서 따올 때 나쁜 사람 이름을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는 땅을 만든 것을 보아서 야베스는 보통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야베스가 그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 원인 중에 보면 바로 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를 보게 되면은 그 남편과 결혼해서 18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본인나 이 둘째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아 주었죠. 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심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한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랫동안 응답이 막혀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 혹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열매를 보아서 그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베스 열매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 보셨지만은 그는 가장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서기관들의 동네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고요. 그에 대한 깊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베스는 나중에 서기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율법 연구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이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으로서 존귀하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고 지경이 넓혀졌고
환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필요가 기도로,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현대인들의 삶의 형태가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서두른데요. 염려가 많대요. 그리고 분노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대요. 서두르고, 염려가 많고, 분노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야베스처럼 이렇게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 혼자 받아 누리고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헌신으로 하나님께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헌신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는 이 서기관으로서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동네 이름이 될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베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이름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약속을 받았을 때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레도 역시 사라로 바꿨고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사울도 바울로 바꿨습니다. 자, 야베스라는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끝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늘 기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구리 오처럼 생각을 못 하거든요. 과거에 힘들고 어렸던 시절을 우리는 이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높아져 있고 어느샌가 우리가 부자가 돼 있고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됨을 인식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오늘날 존경할 사람은 없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가 없다.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존귀한 사람은 없다.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귀한 사람은 없다. 자, 오늘날 비로소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베스처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그런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로 살았던, 그리고 헌신했던 이 야베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정말 삶으로 실천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경이라는 것은 땅과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소원대로 그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 더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격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 헌신도 주님 앞에 우리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에도 바로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자꾸 변덕을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는 그러한 좁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 세상이 힘들고 먹고 사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받고 또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살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 협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장래성이 없고 후회만 하는 인생으로 만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인생을 좀 크게 넓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넓어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셔서 세계 열방을 품으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맨날 건날 내 자식, 내 가족만 모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기도가 필요한 그 세계 열방 어느 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을 꿈꾸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야베스 같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세움받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